우리가 어떤 책을 하나 사서 보게 되면 어느 책이든지 그렇습니다. 책의 어떤 그 저자의 의도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책의 서문입니다. 서문. 그 책의 머릿말이라고 하죠. 그 머릿말을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것이 책을 읽는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릿말에, 즉 서문에 저자가 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는가, 저자의 의도가 또 방향이, 목적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읽고 이해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책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일서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이 요한일서의 서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고 뒤로 미룰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맨 앞에 이 서두 부분에 삽입을 해 놓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자기가 기록한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자기가 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가 목적을 먼저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유익을 얻도록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요한일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을 올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보면은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첫째 목적은 뭐냐면은, 자 3절 4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자, 여기서 성도의 사귐, 신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사귐에 있게 하려 합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고 사귐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목적과 또 아울러서 저 뒤에 5장으로 가면은 5장 13절에 또 하나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한번 13절 보시죠. 5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즉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도의 사귐이 이 신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더 제대로 바르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만큼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이 교제, 즉 사귐이라는 것이 서로 뗄 수 없는 아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성도의 사귐이 약하고 희미하면,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즉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도 희미해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식도 희미할 것이며, 성도의 사귐이 진실하고 풍부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도,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확신도 더 분명하게 생기겠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자, 생명이 자기 자신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는가?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모르면 그러면 성도의 사귐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통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함께하고 뭐 얘기하고 교제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성도의 사귐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이 여기서 밝히고 있었어요. 아까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 사귐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귐의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안에 생명이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질 수가 어려운 것이고, 또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지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의 사귐을 가지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서신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이 처음 서문의 그 목적을 충실하게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일서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서신서는 사도나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의도하는 바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론 신학적인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되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는 교훈들, 책망들, 또는 경고, 또는 격려, 위로, 이러한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즉 교회나 어떤 무리들이 어떠한 정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각 교회라든지 그 형편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거기에 따르는 교훈들 내지는 격려 또는 위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5가지 책, 그리고 이어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모든 서신서들은 공통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쓴다라는, 그래서 저자와 수신자가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이런 의례적인 그 인사말로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뭐라고 할까? 어떤 특정한 저자라든지 수신자가 누구인지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 수신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자녀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를 염두에 두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라, 물론 대상은 교회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교회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책이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저자라든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 그리고 히브리서로 갈 때에 이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권면적인 형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읽어보시죠. 2장 18절 19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당한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할 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마치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아주 친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죠? 그 당시 서신서를 받아 볼 대상들인 그들의 형편, 그 교회적인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면, 교회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요한일서 앞쪽으로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쭉 넘기셔서 히브리서 6장 10절로. 자, 찾으셨으면 우리 10절 12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보면은 이 서신을 받는 이 교회도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구현해 나가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일부 중 그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과 능력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발휘해서 구약의 교회 생활에서 신약의 교회 생활로 넘어가고 장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점을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편지 형식으로 기록합니다만은 여기서 상대를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그 자녀들,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목자가 양떼에게 하는 것처럼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뉘앙스로 이 서신서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아까 3절 읽었는데요. 이것이 한 문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증인이 될 만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었고 하나님이 또 친히 그들을 세우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생명의 말씀은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것을 들으면 그리고 듣고 믿으면 무엇을 얻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해서 영원한 진리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진리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또한 어떻다는 걸까요? 어떻다는 걸까요? 영원하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것 이외에 생명의 말씀이 또 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있다면 기독교는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거나 나름 고행이나 도를 닦아서 어떤 숭고한 철학과 어떤 사상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그런 사상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추앙을 하고 그 사상에 몰입을 하고 그 사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던가요? 영원하지도 않고 생명을 주지도 않아요. 뭐 소크라테스 얘기 많이 하죠. 또 플라톤 얘기 많이 하고 또 뭐 공자도 얘기합니다. 뭐 석가모니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열렬하게 추종을 하고 추구해 나가는 건 사상이라는 것도요. 각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고 다르게 나타나고 사실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 열렬하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지만은 이내고 사라지고 말고 옛날의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진리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한 그들이, 그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이 생명에서 듣는 자 생명을 얻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뒤에도 그 신령한 몸 그리고 부활하신 거룩한 몸을 자세히 주목하고 만져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즉 진리의 그분,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관찰하고 직접 접촉해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몸으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몸을 자신들 앞에 나타내셔서 보여주실 때 그들은 믿기지가 않았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죽은 자가 어떻게 썩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나?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동안 쭉 봐왔던 것이 뭡니까? 자기들의 경험은 사람이 죽는 거 봤고 다시 살아나는 거 못 봤고 죽으면 썩어버린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쭉 보아온 것이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는 거 자기들이 봤는데 그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나타나시고 자신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꿈인가 생신가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마가 그랬죠.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진 제자들 앞에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나타내셔서 만져봐라. 제자들이 만져봤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떡을 직접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일서를 이게 기록하면서 이 서문에 그것을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어떻게 했다가 보고 만져봤다. 예?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 자로서 자기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전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권위 있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증거하는 것은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어떠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이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단순하게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보내주신,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거죠.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나중에 확고하게 믿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전해야만 된다. 왜? 이것을 듣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믿게 되면 뭘 얻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사람이 어떤 공로 세워서 어떤 지식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뭘 터득을 하고 뭘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성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케 하심으로,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교제가 땅 위에 구현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진리가 계시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믿을 만한 방법으로 받고 깨달아서 또한 믿을 만한 증거로 인해 전달되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사람이 지어낸 상상,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로 인해 반석과 같은 확실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을 가진 자들이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진리며,
사도들이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확신으로 저는 것을 믿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자기가 생명을 얻은 사실도 알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어떤 방법으로입니까? 다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 기회를 주셨고 전하도록 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동일한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믿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확신하는 여부는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확신 여부와 관계없이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변치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근거로 해서 조성이 되거나 형성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확인할 때 뭘 자꾸 확인하려고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뭘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십자가 졌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졌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했어요? 아니죠.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다 이루신 사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믿음 역시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누구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까?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만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죄사함과 더불어서 함께 동시에 뭐라도요?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은 정말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쁨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전했던 거죠. 오늘날과 다르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박해를 받았고 죽임을 당했고 투옥되고 사회적인 온갖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복음을 믿습니까?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확신케 되고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냐? 교회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아주 만연한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것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욕구를 이제 분출하는 것 어떤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시위하는 걸로 많이 나타나죠. 우리나라에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민노총에 그 소속되는 회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도부라든지 그 집행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주 좀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고 그 외 대다수는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줄로 나는 압니다. 사실이 그렇기도 할 거고요. 집회 참석 안 하면은 노조원 자격 박탈하거나 쫓아내 버리거든요. 아주 무서워요. 어쨌든 간에 민노총이든지 뭐 정교조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뿐만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니까. 개인주의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복음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약함 있고 결함 있고 상처가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확신하고 단언컨대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복음으로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난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난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나 그렇게 변화 안 시켜주시죠?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들어요, 지금. 그동안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거예요. 근데 듣고 끝나니까 그래요. 듣고 끝나니까.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되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씀이 없이. 즉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는데 이 성화에 대한 책임마저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태도는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화는 물론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지만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애쓰셔야 되고 분발하셔야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셔야 되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성도 간 어떤 교제라든지 사귐에 있어서 그 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물론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이 그 특성이 그 성격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귐 속에서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지 못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해 나가는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부분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이 서문격인 1절에서 4절에 그것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 또 더불어서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여러분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여러분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 서로 그 사귐 있기를 바랍니다. 사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꽉 닫아놓고 피해의식 가지고 나만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나만 이 세상에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한 사람처럼 그 마음을 딱딱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사귐 가운데 못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건 대단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각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나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원인과 핑계를 댑니까? 내 눈에는 들보를 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볼 줄 모르면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항상 서세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물론 말씀 맞죠. 그 안에 이것도 다 들어갑니다. 사람을 하기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눈먼 맹인입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세울 줄 모르고, 세울 줄 모른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 자꾸 미워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주 거칠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나 아무리 예수 믿었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수백 번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은 헛것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누구 생명입니까? 누가 주신 생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 피를 수혈 받았다고 할까요? 그 피를 수혈을 받았으면은 그 피를 나눠주신 분을 닮아야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함,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생명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생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행위나 무엇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요. 아무리 악하고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영생은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그가 보내셨다고 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스르던 아주 최악의 악질적인 죄인들이었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뭐가 이뻐서 보내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하나님의 사랑. 보내심을 받은 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시죠? 이 영생이 뭐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요 그 가지 된 자, 그로부터 온갖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그분과 동화되어지고 닮아가고 또 그와 함께 나와 함께 동일한 처지에서 부름받은 다른 성도들 함께 어울립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영생을 가진 자들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우리 교제 속에서 드러내고 열매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값없이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을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셨사온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늘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칠고 모자란 마음들,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얽혀있는 것들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온전케 고쳐주셔서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구현해낼 수 있도록 그런 성도의 사귐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 사람의 각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들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복음으로 또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참된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